좋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과 목적이 없는 인생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17세에 꿈을 주시죠. 그의 인생에 목적이 생긴 겁니다. 그의 인생에 분명한 꿈꾸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냥 막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꿈이 없었잖아요.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말하고 막 살고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죠. 요셉이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참 너무 치졸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바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영혼 살리는 그러한 그 목표, 인생의 목적을 요셉은 잊지 않죠. 그래서 형들이 참 형들답지 않게 그렇게 행동해도 요셉은 형들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다 먹이고 기르겠다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 없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러한 차이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다윗이 양을 치다가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사무엘이 부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달려 나갔더니 그냥 자기의 머리에 그냥 기름 부어 버리잖아요. 그것도 왕으로. 이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다윗은 여전히 양을 쳤어요. 여전히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 이게 달라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골리앗과 전쟁하려고 그 전쟁터에 나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얼마든지 모른 척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다 군인으로 참가했던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다 도망치는데 다윗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골리앗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정말 무방비 상태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을 안다. 분명한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안다.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랑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랑은요. 인생의 살아가는 모습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왜 구원하셨나? 그 구원의 목적, 구원은 무엇이고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뭔가, 이 정확한 거, 이 구원의 명확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구원보다 좋은 건 없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게 구원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허물로 죽을 우리가 허물로 죽게 될 우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송하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허물로 죽은 겁니다. 죄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봤을 때는 시체라고 하는 거죠. 허물이라는 건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죄라는 걸 뭐냐는 거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게 율법이거든요. 딱 이렇게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야 되는 일인데 하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게 허물과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었다. 죄의 싹은 결국 사망이고요. 모든 사람,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 가운데, 다 죽음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 가면은 그 미식축구가 굉장히 인기죠. 미식축구 하는 날에는요, 아예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조 깁스라고 하는, 워싱턴 레드스킨스라고 하는 그 팀의 아주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그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왜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았나. 이제 그 구원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뭔가 하얀 짐승을 입에 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플싹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그렇게 애지중지 기르는 토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입에서 그 하얀 동물을 끄집어내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가지고 막 닦아가지고 막 향수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옆집에 이렇게 옆집 주인이 없는 동안 가보니까 그 토끼 집에 토끼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넣어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이제 왔잖아요. 근데 이제 주인하고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인이 그러더래요. 옆집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미친놈 잡았다고. 토끼가 죽어가지고 집마당에 묻어놨는데 그놈을 다시 꺼내가지고 다 씻겨가지고 그래서 향수 뿌리고 자기 토끼장에 넣어놨더래요. 그런 미친놈이 어딨냐고 막 그렇게 얘기해. 자기가 미친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뭐 향수 뿌리고 뭐 한다고 죽은 게 살아납니까? 그래서 세상은 죽은 사람을 망자라고 그러는 거죠. 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란 뭐냐 하면 이렇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시체, 영적으로 보면 시체인데 이미 죽은 존재인데 시체와 같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 그러면은 이거를 자꾸 관념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셨듯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잖아요.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삼층천에 다녀오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삼층천에 가보고서야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란 이건 관념이 아니다. 이 구원은 실제다. 이 구원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다. 야, 이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인생은요, 이거는요, 완전 차원이 다른 인생이에요.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우리는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마귀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이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늘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삼층천에 갔다 왔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생생하게 보고 왔잖아요. 그 진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지옥에서요, 그렇게 목마른데도 물 한 모금 취할 수 없는 곳, 그렇게 그냥 고통당하는데도 정말 찰나의 위로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잖아요. 근데 더구나 지옥만 갔다 왔습니까? 아니, 천국도 갔다 왔잖아요. 천국을 가보니까요, 야,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내가 나중에 죽고 갈 곳이 아니고 이미 자기의 영혼, 구원받는 순간 자기의 영혼은 이미 하늘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 얘기가 뭐냐면은 4절에 한번 보시면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은 시체와 같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6절에 또 함께, 그 다음 뭐죠?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앉히시니. 여러분, 이게 미래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 앉히실 게 아니에요. 앉히신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야, 내가 말이에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었는데 이미 나는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은 영혼이었는데, 나는 망자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야,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신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한 거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나도 함께 하늘에 올라간 거고, 예수님이 하늘 위에, 예수님 하느님 보좌에 앉으실 때 나도 함께 앉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는 거예요. 이 구원만큼 우리 인생에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자꾸 관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은요, 이 땅이 진짜가 아니고 하늘이 진짜인 거예요. 여기 살아봤자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하늘에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진짜입니까? 저 하늘이 진짜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냐는 거죠. 이 바울은요, 이 구원이라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기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는 최고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하찮은 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은 최고의 선물인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잖아요. 한순간에 꼬꾸라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는 깨달아요. 그는 유대교에 있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선행을 쌓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의를 이루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가 구원을 이루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고 나니까요. 야,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날 구원하셨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면 할수록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할수록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왜 거기 다메섹을 갔지? 알고 보니까 내가 가려고 갔던 게 뭔가 홀려가지고 막 그리스도인들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갔던 것 뿐인데 알고 보니까 그 다메섹 도상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거죠.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그 계획을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야,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라는 게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나를 믿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하면은 구원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그 최고의 학문, 그 최고의 랍비로서의 권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요,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바울은요, 그 은혜에 사로잡힌,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됐던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요, 구원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실은 구원의 축복, 구원의 목적, 구원의 의미, 구원이 뭔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이 구원을 알면 알수록이요,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가 뭐죠? 만드신 바라. 여러분 만드셨다.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은 뭐 포이에마에서 포음이라고 하는 시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우리 자체가 시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 메스터피스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작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작품의 특징은 뭐냐면 상품은요 계속 봐도 감동이 없어요. 상품은. 그런데 작품은요 보면 볼수록 좋아요.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이게 작품은요 자세히 봐야 돼요. 오래 봐야 돼요. 자세히 보니까요 사랑스럽고요, 오래 보니까 예뻐요. 보면 볼수록 예쁘고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작품이에요. 한 번은 그 모나리자를 잃어버렸대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그거 보려고요 막 난리가 났대잖아요. 막 그 잃어버렸는데 볼 수도 없는데 그 잃어버린 그 현장을 보고 싶어가지고 옛날 있을 때보다 사라졌을 때 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요 아주 완전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새롭게 창조하셨어. 하나님 보면 볼수록 넌 너무 좋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요,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삼으셨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는 것은요, 이것은 엄청난 발견입니다. 정말 인생을 뒤바꾸는 엄청난 발견이에요. 야, 그렇구나.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구나.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왜 작품으로 만드셨나? 선한 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는 거죠. 그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데 먼저 그 선한 일은 뭐냐면 나를 너무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작품인 내가 나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뭘 해도 안 되고.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날 사셨어요. 야, 그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나는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그 선한 일은 뭐냐면 그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참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놈, 이 큰일할 놈. 여러분 스스로 막 그냥 여러분 자신을 쓰다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뭐가 선한 일이겠어요? 그 선한 일은 뭐냐면요, 내 아내, 남편, 또 자녀들, 또 내가 만나는 우리 부모님, 식구들 다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 그리스도인은요, 죽을 때까지 미워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죽을 때까지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이제는. 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쁜 일을 못합니다. 나쁜 일을 했으면은요, 나중에 주님 부르시기 전에요, 그거 다 생각나게 하세요. 다 용서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다 미안하다 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어요. 이제는요, 악한 일은 못해요.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은요, 일부러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괴로워요. 엄청 괴로워요. 이제는요, 우리는요,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세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셨군요.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쑥스럽게 그러셔요. 왜 자꾸. 뭐 정말 대단한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모든 디자인은 교회 목회, 사역, 교회 모든 일은 다 이 선한 일을 위해 세워지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주변 이웃도 섬기고 하는 일들, 이게 너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우리 일신교회가 이 선한 일을 정말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일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선한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제 우리 일신교회 우리 출신 목회자들 우리 초청 예배를 드렸잖아요. 사실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그분들이 왜 오시냐고, 처음에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요,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냐면 제가 초청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분들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편지 하나가 왔어요. 근데 뭐 제대로 쓴 편지도 아니시고
A4지에다가 그냥 막 쓴 편지였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셨는데 그 6분이 계시더라고요. 6분이 오신다는 거죠. 야, 그래서 여기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분들이 거기 딱 한 분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 중에 한 분 이름을 대표로 이렇게 편지 보내신 분의 이름을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뭐 아는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시큰둥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시큰둥하시지? 속으로 이분들을 불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부를까 말까 그러다가요. 아니 일신교회 출신이고 오고 싶으시대는데 내가 그걸 왜 말릴 필요가 뭐가 어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기도하다가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정을 쭉 잡는데 원래는 추수감사절 오후에 하려고 그랬었어요.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 창립기념주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창립기념주일도 아닌데 왜 출신 목회자를 부르냐고.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때밖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 맞추다 보니까 이게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오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벌써 40년이 지나고 뭐 50년이 지났는데도 이 일신교회가 출신교회잖아요. 여기서 은혜 받았잖아요. 여기서 목회자로 헌신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40년 50년 목회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요 고향 생각이 나는 거죠. 친정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요 오고 싶었는데 불러주지 않으니까 아니 어떻게 모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불러주지 않으니까 이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남산 여기 순환도로를 자기 딸하고 밤에 몰래 왔다 갔대. 몰래. 오고는 싶은데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남대문 시장에 와서도 일신교회 앞에 서성였는데 못 들어오겠더라는 거예요. 한 분은 강릉에서 오시는데요. 며칠 전부터요. 여러분 목회자가 11시 예배 마치고 2시 40분까지 강릉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요. 야, 며칠 전부터 여기 일신교회 온다니까요. 막 설레더래요. 막 그냥 설레더래요. 막 그냥. 소풍 가는 아이처럼 말이에요. 막 설레고 기분이 좋고 막 오고 싶고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10분 얘기하러. 10분 얘기하러 말이에요. 그런데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어렸을 때 내가 믿은 첫신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첫신앙을 못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신교회가 해야 될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시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일신교회에서 신앙을 갖고 그들이 일신교회 남든 떠나든 일신교회를 끊임없이 잊지 않고 여기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군포, 아산, 평택, 강릉 흩어져 살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일신교회가 해야 될 가장 선한 일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꿈꾸며 기도해야 될 선한 일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계획해서 한 거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막 강권하셔가지고 시작한 33일 우리 새벽기도 파수꾼 운동인데 분명 하나님이 시키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제 정말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40년, 50년, 60년 끊임없이 우리 일신교회가 많은 믿음의 종들을 세워왔고 그렇게 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왔는데 우리 시대에 더 놀라운 이러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터전을 만들게 하시고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7월 17일 월요일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축복된 만남을 주실 것이다. 아멘. 다시 시작. 오늘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축복된 만남을 주실 것이다. 마지막이요. 오늘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축복된 만남을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 부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나. 이 좋은 것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 이 구원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이 구원의 축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과 이웃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선한 일을 위해서 계속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